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네,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다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시간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곡은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자, 오늘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내
주는 새로운 뼈 하나하는 내 맘 주님을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일화로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녹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인사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지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인사로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인사로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아버지 주의껏 기도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성찬식이 우리의 그냥 해왔던 성찬식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이 높임받는 주님의 그 죽으심이 기억되는 기념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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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쓰여주신 자기 것을 기념하는 오늘 잘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
사도신경으로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동령 아들에게 낳으시고 동기로 필라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다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건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부족한 제가 대표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희들 이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장소 예배해 주시고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편안함과 간소함과 정말 저희들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었던 학교 가는 것이, 회사를 가는 것이, 여행을 가는 것이, 수련회를 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으나 지금 저희가 그것들이 많이 진행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금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한테 다가오셔서 잠잠하라라는 그런 한마디만 하심으로 인해서 또 풍랑이 자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진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잠잠하라라고 한마디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다운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정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고요. 2장은 190페이지네요. 사도행전 2장 37에서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하노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았더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분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7월달에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하고 관계성이 없을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수련회 가서 한번 그냥 이렇게 잘 모를 때 설교할 때가 정말 빵빵 터지는데 이제 조금 얼굴을 알고 아까도 성가대 연습을 듣는 아이들 일본에 100원 낸다고 뭐 이런 거 듣고 아무튼 이렇게 관계성이 있으면 빵빵 터지기 힘든데 그리고 또 언제 한번 왔더라고요. 언제 왔나 보니까 김정인 전사님 결혼하시고 우리 이탈리아로 신혼여행 가셨을 때 앞으로 이탈리아를 우리가 갈 일이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겠죠. 앞으로 우리가 유럽을 갈 일이 없겠죠. 그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 반갑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항상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뭘 하나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이라서 우리 김진기 전사님이 설교할 기회를 제가 뺏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짧고 굵게 빨리 하고 저는 오늘 청년부 설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 학생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저기 계신 우리 청년부 교사님 선생님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따 또 2시에 또 제 설교 또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오늘 이 설교는 거의 준비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짧게. 이따가 설교 되게 길어요. 저희 청년부는 예배를 2시간 드려요. 되게 좋죠. 여러분 몇 시간 드려요? 1시간. 1시간 안에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굵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요. 동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길거리에. 그러면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죠. 왜 다 마스크를 쓰고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산책을 이제 한 번씩 갔는데 저희 아내랑 손을 잡고 너무 이렇게 배가 불러서 놀라운 게 제가 사는 동네에 그렇게 술집에 맞는 걸 처음 봤어요. 밤에 가니까 온갖 호프집, 치킨집, 노란통닭, 편의점이 다 술집이 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미친놈들 이렇게 술 많이 마시면서 교회에 모이는 거 그거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됐고 여러분 이번 학기를 경험해 보셨지 알겠지만 저희 첫째도 중2거든요. 근데 이건 뭐 수업을 하는지 마는지 계속 동영상을 다 본 것 같이 체크가 됐는데 거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뭘 배웠는데 시험을 보는 거 뭐 이런 느낌이죠. 올해 고3은 더 힘들겠죠.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론 바뀌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왜 목사로 왔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가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온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안면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뭐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지 교회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교회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 교회가 아니면 제 설교를 5분이나 듣겠어요. 유튜브에서 만나면 들을 일이 없습니다. 너무 끄떡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우리가 모이고 교회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럼 교회가 뭘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 몇 가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두 가지 교회인데, 그럼 이 교회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반 동안 놀라운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놈의 새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때 몇 명 있었죠? 500명.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얼마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열흘 만에 오셨는데 그 열흘을 못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 500명 중에 몇 명이 왔을까요? 120명이 왔습니다. 380명이 안 왔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셔서 승천하는 걸 보고도 380명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때 호련히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희한한 현상으로 그들 모두가 그 당시에 유월절을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양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얘기합니다. 최소 15가지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어딜까요? 지금의 쿠르드와 이란입니다.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죠. 뭐 그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다. 지금 랄랄라 이게 사실 방언은 아니고 그때 당시 방언은 영어 방언, 뭐 아랍 방언, 페르시아 방언, 수많은 쿠르드어 방언, 그런 방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교가 사실은 아주 위험한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이어야 되냐 정치적이지 않아야 되냐, 제가 올해 4월 15일인가 10일 날 투표할 때 엄청 투표하라고 그랬거든요. 번호는 내가 모르는데 투표는 해라. 여러분 혹시 여기 고3들 투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정치범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극악한 사회 정치범이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정치적으로 활동했다고 착각, 오해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직후에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라는 작자가, 수제자라는 작자가 일어나서 설교를 한다니요. 이 바로 죽을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따라가겠다 해놓고는 제일 먼저 쌩까고 제일 먼저 배신했던 인간. 예수님이 사람을 내 이놈의 새끼 만나가 그냥 작사를 내야지 했던 그 인간이 베드로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저보다 온유하시고로 작사를 내진 않으셨죠. 떡을 쳐먹어라. 그냥 먹어라 이렇게 했지만. 네. 아무튼 베드로가 그런 작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설교합니까? 당신네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네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그 상황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틀려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 말을 듣고 그날 세례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몇 명이라고? 3,000명. 이게 교회의 탄생이에요. 우리는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순복음 뭐냐면 오순절 교회예요. 기독교에는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물론 엊그제 우리 깜빵에 가신 이만희 교주님께서는 기독교는 아니십니다. 네. 30만 명이 이 신천지 성도들이 자기네도 다 잡아가더라고. 그러니까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고 교주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어떤 잘못을 행했을 수 있어요. 상상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여러분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누굴 믿어요? 이만희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감옥 가니까 우리도 죽여줘! 이러는 거예요. 네, 죽일 수도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만희가 자기 아내 계좌 32개 계좌, 몇 개의 계좌로 32억을 받은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이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에요. 여러분, 옆에 애가 1년 후에 교회 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는 옆 사람 좋으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도움이 되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어서 천국 가라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거의 확률이 없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 거의 없을 건데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그 유력한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면 교회를 왜 다녀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짓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을 기대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아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냥 온 것 같죠? 그냥 잠이 깨서 온 것 같죠? 아, 더 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오고 싶다고 오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오고 싶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안 불렀는데 여기 왔다고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불렀는데 와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알아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웃기지도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아서 교회 뭐 이해해 줄게요. 네. 아무튼 저희 아내를 통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어제도 저희 청와대에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저희 아이가 3명이죠. 저희 처제가 2명이에요. 저희 처남이 이번에 넷째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몇 명이죠? 9명이에요. 네. 유치원이 아닙니다. 네. 처제가 먼저 결혼했을까? 그 첫째가 지금 20살이에요. 지금 태어난 애가 200일이니까 걔는 1살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를 낳은 거죠. 3명이. 그리고 20년 동안 그 아기를 저희 장모님이 기르셨어요. 그리고 아이가 9명인데 어른이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둘, 처제네 둘, 처남네 둘 8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8, 9이니까 17명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는데 저희 19명 휴가를 가야 돼요. 스타렉스가 한 대 부족해요. 네. 거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기 와서 코로나 시기에 예배하는 거 교회됨이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이 건물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학원이, 학교가 여러분에 계신 그 방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예전엔 분리가 됐었어요. 지금은 분리되면 안 돼요. 왜? 코로나 시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중심에 일요일날 1시간 와서 1,000원 예배 드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신앙이었으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교회를 지킬 거고 그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서 여러분 기존에 기독교를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그런 영적인 리더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 왜 저렇게까지 믿지?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나와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짜증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저렇게까지 심하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처음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도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은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 임하시면 네 가지 지정학적 위치가 나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정학적인 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복음을 들었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고 카톡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대면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해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이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42절까지만 읽었지만 43절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나옵니다. 마르크스 레닌은 100여 년 전에 이것을 인간의 인본주의적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유토피아를 건설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뭐죠? 중국이고 북한이고 쿠바고 러시아예요. 리비아예요. 사회주의 국가. 모두의 평등. 모두가 부르주아 저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다 척결하고 그 불을 분배하면 그러면 이런 신학생이었던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 거지가 됐어요. 프롤레타리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도 개혁 개방했고 러시아도 개혁 개방을 했고 쿠바, 리비아 다 무너졌고 북한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좀 성공하고 뭔가 부모님이 기대하는 어떤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적인 게 보이죠? 웃기지 마세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뭐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뭐 하고 있을지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 안에 있다면 in Christ 은혜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좋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원하는 걸 모두 이루었지만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왜? 형태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제가 이렇게 제가 원래 평소에 이래요. 네, 평소에 이래요. 네.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한테 물어보세요. 평소에 1년을 이렇게 청년부 설교 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우리 온유한 김진규 전도님의 온유한 말씀에 너무 젖어들어서 제가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교회는 그렇게 대단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지정학적인 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가 다 유대인이었어요. 집이 다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성동구세요? 동대문구세요? 광진구세요? 네. 여러분 이제 대학을 가면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를 벗어나게 되실 거예요. 저 싫은데요? 전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세요? 평생 살지어다. 그게 제 축복입니까? 아니죠.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에 집 있는 사람 모두 유태인들이 남자들이 그냥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이방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뭔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그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왜 축복하셨을까? 왜 은혜를 주실까? 왜 평강함을 줄까? 이 코로나의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왜 한국을 지금 지켜주고 계실까? 한국은 다 잘 먹고 잘 살아고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1,800명이 넘어요. 1,800만 명. 브라질의 해변에는 시체를 관을 일렬로 지금 묻어두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나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거기 막 섬나라니까. 스웨덴 거기 처음부터 집단 방역을 했으니까 뭐 몇 개 되잖아요. 한국은 한 채가 없을 정도로 방역을 잘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을까? 아니죠. 백신 빨리 개발하고 우리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복음을 왜 여러분에게 주셨을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까지 대략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잡이 된 놈들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막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사람의 뜻을 행하는가 보라. 그리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서 박해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 예수를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였어요? 사탄이 죽였고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여기 그 찬양 부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은 거예요. 저 로마 군인 아닌데요. 여러분이 못 박았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상황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날로 흥황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고 그들 교회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2000년의 교회 원형의 형태와 왜 지금의 교회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을까? 우리는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흩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을 하라고 뽑아놓은 7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너무너무 일만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만 한 게 아니라 더 은혜가 충만했어요. 찬양팀이 있어요? 뭐 성가대 있어요? 또 무슨 팀이 있을 것 같은데 성가대니까 나는 찬양만 해야지? 나는 무슨 팀이니까 그것만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충만한 일을 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사실은 모이기 힘들고 모여서 이렇게 뭘 하는 것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세웠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일들을 좀 계획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날뛸수록 교회와 복음을 압제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뜻이 더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뜻이 오히려 꺾이고 실패하고 여러분이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중고등학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몇 등으로 평가해요. 줄을 세워요. 학교도 학원도 부모님도 많은 친구들도 여러분을 이름과 가치로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몇 등 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치는 그 이상인가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몇 등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줄을 세워보세요. 그 줄대로 인생이 행복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안 들어. 요즘 행복이 성적순 아니잖아요. 성적순인가요? 지금 성적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한국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있다음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완전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슬람권에서 중국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로 살았을 때 어떤 아이들은 제가 와서 你是韩国人吗? 对,我是韩国人. 你怎么知道?我是个韩国人.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 티가 나요. 오늘도 좀 수염이 났잖아요. 이날 더 많았어요. 네, 오늘은 좀 깜빡하고 면도를 해들었지. 한국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뭐 한육한 보고 또 보고 봤다 그러고 뭐 소문난 실공주 봤다 그러고 요즘 같으면 뭘 봤다고 할까요? 아무튼 뭐 엑소도 알고 뭐 방탄도 알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너 한국에 사냐? 별로 관심 없다.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하나 불과합니다. 중국은 5,000년이지만 너는 2,000년이잖아. 뭐 이런 얘기하고 확 그냥.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어와 K-팝과 한국 김치에 관심이 있던 아이들은 몇 번 만나면 없어져요. 왜? 그들은 영원히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까칠하게 굴었던 인간들. 자, 이슬람이 최고지. 너 혹시 뭐 믿어? 난 예수 믿는다. 역시. 이랬던 인간들이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만나서 진중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수를 믿기도 해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가벼운 인생, 까짝까짝까짝한 인생, 예수님께 오히려 처음부터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반대하고 종교성이 있고 예수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확해요. 맞든가 틀리든가 뭐 아니면 도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세요? 귀가 얇으세요? 그냥 친구들 가정들 가세요? 절대 그런 인생이 되기 마시고 확실하게 결단한 인생이 되세요. 교회 오는 게 맞으면 오세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오시고요. 교회 오는 게 아니야. 다음 주도 오지 마. 왜 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근데 진짜는 오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야 진짜 구원받고 죽어서도 쫑 간다면 친구를 데리고 와야지. 친구들 다 지금 지옥 보낼 판이야. 확실하게 행하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야 나는 사람을 핍박하는 예수가 그 핍박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야 이런 신이 어딨나. 눈이 가려지고
아나니아가 가서 눈을 띄우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요. 우리를 죽이러 왔던 자마.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12제자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지만 하지 못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순복음 성도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청소년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청년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은 주를 섬기지만 다르게 믿어야 돼요. 오늘 13장 1, 2, 3절을 읽으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르와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10,000명 엄청 컸는데 안 움직여.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단 몇 명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2명의 목사를 보냅니다. 그들이 모든 지중해에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다 세워요. 그 나중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움직이는 무빙 처치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원하세요? 여러분은 청소년 시대에, 청소년 세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계신 곳에 교회가 되어 움직이시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청년부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들 정말 형태적으로 정말 신앙이 좋단 말이에요. 주일 야구 받고 막 나오고 하라는 거 잘하고. 그런데 이제는 시키는 것을 잘하는 시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예배.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수련회 없으니까 너무 실망하셨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뭔가 하시면 되죠. 선생님들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안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면서요.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 좀 움직여요. 선생님. 그럼 쌤이 뭐라 그래? 야 공부나 해. 왜? 선생님은 예루살렘 교회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사람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 계속 움직이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사도와를 사용하셨고 계속 움직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예배함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몇 년 후에 청년부 오실 거예요. 청년부 오셔서 여러분이 따지세요. 선배들은 안디옥 교회가 되었는가? 라고 따시시다. 그때 목사님 설교 같이 듣지 않으니까 선생님. 쌤은 예루살렘 교회에 계세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 나오셨어요? 엄청나는 거죠. 평생 동대문구에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실 거예요. 대학을 가든 군대를 가든 어딜 가든 여기서 예배하시고 교회가 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여러분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청소년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를 따로 부르심을 우리가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가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청소년부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코로나 시대 예배와 교회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비전을 더욱더 명확히 알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더욱더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느낀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먼저 잠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눈을 감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저기 우리 오래간만에 오셔갖고 정말 좋은 말씀 주신 최정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오늘 매월 와주셔도 되니까요. 하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와주십시오. 네, 오늘 성찬주일이었던 거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정말 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지 정말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철야 선교사님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성교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혹시 방학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금요일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6층으로 오지 마시고 2층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간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평소에 잘 머물렀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끝나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귀가해서 건강하게 집에 가서 인증을 또 해주세요. 엄마 저 이렇게 코로나 안 걸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중인 친구들 있으실 텐데요. 지혜롭게 한 주 마무리하시고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모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쳐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모든 헌금, 우리 모든 에너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고 정말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이 안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 비전, 우리의 모든 계획, 진로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존의 신앙의 선배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안디옥 교회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교회와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우리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발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아이들 그 모든 가정을 주님 모든 어려움과 어둠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요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자신을 드리고 안디옥교회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그들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